26강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메시지로 절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사실은 말세신 말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냥 자세하게 이것이 뭘 뜻하는지를 풀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중에 3절에 보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절제 못하는 게 문화가 되고, 심지어는 절제를 안 하는 게 문화가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디모데후서 읽었던 본문 앞에 1장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라고 성경은 얘기하기를 능력을 주셨고, 또 사랑을 주셨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다가왔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냐면, 이런 사랑의 모양으로, 능력의 모양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비슷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고 이게 나타나는 게 올바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있을 때 절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로잡혔고 일평생 죽어 종노릇 했을 때는 절제하지 못하는 게 맞는데,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계속 주시고 계신데, 그게 뭐냐? 이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맨 마지막에 보면 갈라디아 5장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제하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절제할 이유를 하나 더 얘기하시면서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는 자마다 사실은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냐. 이게 운동하는 선수들 보더라도요, 이게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몸 관리하기 위해서 뭐 안 먹는 거며,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먹는 거며,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그쪽으로 초점 맞춰져 있더라고. 권투 선수가 이 체중을 맞춰야 되잖아요. 체중을 맞추려면 이게 시기를 두고, 시합 날이 잡히면 시기를 두고 쭉 몸을 빼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감내하면서 그 일을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근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이렇게 절제하지 않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데 얼마나 절제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가지고 당대 세계 복음화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두고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지금 벌써 우리가 지금 2016년 2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칠레를 왔는데요. 브라질에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 리우데자네이로 그거 예수상 하나 본 것 말고는 전부 공항에 내렸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있다가 그 다음 다른 도시 갔다가 거기서 교회 갔다가 집에 있다가 그 다음 다른 도시 갔다가 교회 있다가 집에 갔다가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고 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떤 시간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칠레가 어떻고 아르헨티나가 어떻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관광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거 하러 간 게 아니거든. 물론 짧은 여유의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할 수만 있다면 복음에 유익하도록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는데 복음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또 다른 말로 그렇게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에 참 수많은 경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가 어떻게 모이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남아 돌아가서 헌신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다 올인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절제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묻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절제해 가면서 올인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절제라는 것이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기보다 참 기쁨인 것이고 큰 상급이 따라오는 그 무엇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일꾼에 관해서 기준에 거의 절제라는 기준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감독이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라는 기준을 열거할 때마다 항상 절제라는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지금 저는 사실은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많은 영향을 좀 받아온 것 같습니다. 일꾼의 기준도 시대마다 점점 달라지고 있고 문화의 어떤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사람들 빨리 세우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덧 들어와가지고 그게 유익하다, 세워놓고 키우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왔는데 성경을 계속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을 그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부분들도 많지만 그렇게 많이 유익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조금 템포를 늦춰서 성경에 맞게 일꾼을 세우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어떻게 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고 복음화 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일꾼의 의미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많은 의미들 하나씩 회복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세우는 게 맞겠다. 예컨대 세례라고 얘기하는 의미도 회복시켜야 되고, 세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는, 정식적으로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집사가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장로가 되는 부분들, 권사가 되는 부분들을 성경에 준해서 하나씩 세워야 되는 게 맞겠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라면 이런 직분자들이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 운영이 아니고 우리가 말세지마를 책임지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라면 조금 기도하면서 인도를 달리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또 나중에 교회 복음화라는 걸 할 때 좀 다루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감독에 대해서도 지금 절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보면 이제 집사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우리가 복음 없이 이런 기준을 갖다 내려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이 자기 것으로 되어지는 사람들과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점점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게 될 거고 그런 인물들이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는 목회서 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디도서 1장에 보시면 디도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제가 지금 감독에 대해서 받고 집사에 대해서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장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감독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언급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일꾼의 기준에 계속 절제라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로 5절까지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면서 결론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워낙 교회에서 이런 기준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시험이 많은 것들은 뭐 당연하고요. 불신자가 비방합니다. 예수 믿는 놈이 저래? 이런 게 지금 사실은 문화가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자기 가족들 중에 자기 친척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교회를 안 오는 것보다 와서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좋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과연 복음이 있었겠는가? 그리고 복음적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갔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그나마 조금 그런 모습들을 취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자기의 어떤 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자기의 실상으로 돌아왔을 때 복음에 장악되지 않는데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습관을 이겨낼 수 있냐?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아무 웃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 삶을 아는 자기 가장 친한 분들한테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왜 그러냐? 바뀌지 않으니까요.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끝내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들이 계속 부딪혀 오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뀌고 성장되어져 가는 그런 복음화의 과정이 없다고 얘기할 때는 안 바뀝니다. 말을 바꿔서 만약 그런 과정이 계속 되어진다 그러면 이런 기준이 사실은 턱없이 높은 문턱이 아니라 당연히 일꾼의 기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기준을 갖다 댔을 때에 이 기준이 합당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고 이 복음으로 인생 전체를 드리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로 기준한 겁니다.
이런 기준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높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시대와 문화에 맞게끔 기준이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하염없이 이 기준이 내려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다시 정상으로 높여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 받은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으로 장악되어질 때에 그런 게 문화가 되고 분위기가 되고 당연시 되어질 때에 이런 인물들이 서고 이런 인물들이 설 때 일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사도행전 5장에 흔한 제사장 6장에 보면 흔한 제사장의 무리도 들어오고 뭐 그런 일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때에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12사도들이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전무하겠다. 이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7명의 집사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는데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숫자의 개념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3,000명이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곱하기 2 내지는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포함을 하면 보통은 곱하기 4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이미 몇만 명의 수준인데 집사 7명으로 족하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에 부합한 7명이 일어나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세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일꾼의 기준에 항상 들어가는 게 뭐냐?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복음이 우리에게 부딪히지 않으면 내가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걸 안 해야 되고 그 내 모습을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절제인데 이건 참 힘듭니다. 근데 정말 복음 때문이라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죠. 그때 벨릭스라는 총독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24장 24절부터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뭐로 표현되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의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넘어서야 된다. 이게 절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요 얘기잖아요. 그냥 예수가 그래서 이론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삶으로 나온 겁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정말로 받으면 이 말세신 말에 어떤 게 옳은 것이며 어떤 게 의인지 알아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절제해야 될지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그 짧은 시간에 정합니다. 벨릭스가요 두려워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칩시다. 예수 영접하면 모든 축복 받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런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 당신이 살고 못 받으면 죽는다. 이 복음을 받았다는 증거로 의와 절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야 되고 못 받으면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그냥 숨김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단순히 이론을 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삶으로 전달되어진 거고 복음이 모든 것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강력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냥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를 이론으로 다룬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분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삶에서 나와줘야 될 부분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묻어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되어져야 되고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간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도라는 표현을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고 표현해놓고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 겁니다. 받으면 사는 모습도 그대로 실상입니다. 이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하나씩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게 나갈 때도 그대로 묻어나가는 거예요. 절제라는 것은 정말 복음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 받은 자가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 받은 자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우리 먹고 살기 위함인데 조금 더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참는 그런 절제가 아니고, 경기하는데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참는 그런 절제의 성격이 아니고, 우리와 또 주와 주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절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런 절제의 모습도 또 흘러나가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모든 일꾼의 기준이었고 복음의 한 부분이었던 이 절제가 우리에게 비밀이 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